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멘. 아이들아 또 나왔어요. 우리 항상 하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솔로몬의 자식. 솔로몬의 자녀들이에요. 자,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래요. 왜 거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부하니까. 책망을 싫어하지 말래요. 왜? 자꾸 책망하면 안 들으니까. 근데 사실 누구나 책망을 하면 잘 못 듣게 되잖아요. 듣기도 싫고.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는데요. 아, 난 하나님한테 이 꾸짖음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으시는 아버지와 같으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혜를 찾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명철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했던 말 또 나와요. 자,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유익하대요. 또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래요. 그게 뭐였냐면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장수,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귀영화래요.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 부귀영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오른손과 왼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생명의 나무다. 우리 생명나무. 네. 그죠?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냐면 그 지혜다. 근데 우리 항상 배웠지만 이 지혜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기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로서 이걸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이 닮은 거죠.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온 우주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좀 나에게 와닿는지 좀 묵상하고 나누도록 합시다. 제가 그 지혜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이 그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주님의 훈계나 이런 책망이 되게 부담스럽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더 피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훈계나 책망이 두려워서 또 때로는 숨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겐 계속 꾸짖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뭐 그렇게 이뻐하는 자식 뭐 애한테 더 때린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그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청소년들이나 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가서 훈계를 듣는 것보다는 칭찬을 받는 걸 더 좋아하고 때로는 내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 때 이왕이면 자상하게 이런 건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두 번, 세 번이 되다 보면 그거를 오히려 더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힘들거나 아니면 주님을 멀리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항상 말씀으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말씀으로 누가 막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나를 훈계하게 되고 나를 책망하게 되면서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계속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면 뭐 떡 하나 주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되돌리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성숙해져서 감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사실상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사랑하는 게 없으면 사실 무시해버리지 그 사람한테 어떤 훈계나 책망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정말 관심이고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이왕이면 해나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7절에서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요새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거의 지금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면서 그러니까 피곤해서 일찍 자도 일찍 깨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많았어. 근데 아직도 좀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평안의 길을 생각하면서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정말 나의 삶에 평안이 있는지, 그럼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하는 삶인지,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계속 막 내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다 된 상황이거든요. 나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진짜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뭐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게 뭘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또 저희들도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지체들을 만날 때 항상 달콤한 사탕만 던져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땐 분명히 우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끌어야 되는데 때로는 당근만 계속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주기보다는 지혜롭게 그러한 것들을 그 지체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해보고 노력해야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요새 있는 친구들은 먼저 찾아오면 괜찮아요. 먼저 우리한테 찾아오면 그냥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지혜를 구할 때 하는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의도치 않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야, 너 그거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타이밍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요새 보면 대규모로 모이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에 더 필요한 게 사실은 1대1 만남이고 1대1로 만나서 멘토링 해주고 코칭 해주고 상담해주고 사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거다 혹은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고객의 소리 같이 마음의 소리 같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는 이 질문조차도 어떻게 보면 취조당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 그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시까지 되어져 가고 있고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 보면 그들이 만났을 때 그 힘이 아예 전혀 없을 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기다려줘야죠. 네. 청소년들 우리가 만나는 게 청년들이 주로니까. 근데 저는 이 사역의 반절이 기다려주는 거라고 봐요. 근데 사람 솔직히 어른들은 급하잖아요. 뭔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난 좋은 거 주고 싶고 하지만 근데 그 청소년들을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사역이고 그들이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먼저 우리한테 손길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터득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간보잖아요, 사실.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얘기해도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볼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줬으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픈하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 안에서 그것들을 잘 지켜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다다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사례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대분류를 이렇게 좀 나눠줘서 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모아지면 또 귀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일 아침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또 저희들이 건강해져서 함께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하루를 저희의 모든 삶을 다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